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해 순수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믿음은 시련을 통해 순수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이런 제목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보통 이제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세상에 말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었는데 뭐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뭐 무리하게 뭐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다 나는 안다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의 내용과 역사적으로 이제 성경을 살펴오는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누구일 것이다라고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서의 특징과 비슷한 게 이제 이름이 편지를 받는 대상으로 이제 돼 있다는 거죠. 히브리인.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히브리서를 일반 서신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학자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제 편지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근거로 이제 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유추를 해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자가 누굴까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일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와 친분이 있는 인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헬라어도 잘 구사하고 이런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교회론과 기독론과 교회론.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 교리에 대한 이 정통한 인물.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하던 그것 그대로를 이렇게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전도자이기는 했으나 어느 한 지역의 목회자는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볼 때 저자를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아마도 바울이 이제 가장 적합한 저자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우리가 이제 바울의 편지를 살폈듯이 보편적으로 편지 서두에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고 이제 이렇게 편지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 히브리서에 이제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볼 때는 분명히 바울 같은데 근데 또한 제2의 인물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여러 그 저자들을 유추를 하는데 이제 요세비우스 같은 사람은 바울이 히브리어로 쓴 것을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피크라는 학자나 교회 역사가였던 하르낙 같은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신학자 클레멘트 같은 사람은 이 책은 바울과 누가의 저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 같은 사람, 델리치 같은 사람은 누가가 적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터툴리안 같은 이 학자들은 바나바가 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가 루터 같은 경우는 비록 그와 더불어서 몇몇 사람은 이 아볼로가 썼을 거다 그렇게도 이제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용으로 유추하는 상황과 역사적인 걸 이렇게 다 연결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떤 사람이다라고 딱 단정짓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인 그 연대기 흐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바울이 이 순교하는 시기까지 그 시대의 흐름이 어떠했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 지금 어떤 그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해 오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볼 때 일단 뭐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바울이 그 저자일 거다라는 게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히브리서의 내용이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사실을 확고하게 증거하고자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떠나지 않도록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가택연금에서 해방된 후에 뭘 해왔습니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해석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심어가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잖아요. 또 뭐 믿음에 대한 부분은 이미 뭐 처음부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은 그런 책들을 참고해 볼 때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변론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히브리서의 내용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믿음에 관한 거라면 바울이 적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자가 누구고 언제 어디서 뭐 누구한테 보냈냐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잘 알면 사실 그 편지를 보내는 내용의 의미, 이 편지 속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잘 알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확실치 않을 때는 결국 내용을 통해서 거꾸로 유추를 해갈 수밖에 없는데 이 히브리서를 읽어볼 때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이유와 그 뭘 말하고자 했던 게 정확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울이 했던 사역과 일치하는 그런 이 내용과 같고, 뭐 그 멀리 얘기한 것도 아니라 바로 뭐 가택연금 후에 그가 이런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바르게 이야기하고 온전한 교회와 성도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저자를 바울로 봐도 무방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피는 그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편지를 그럼 보낸 곳,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이제 말이 많죠. 일단 히브리인이라는 건 분명해 보이죠. 이름만 봐도. 근데 히브리서 내용을 볼 때 어떤 히브리인이냐라고 보면 초기에는 분명히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아닌 이 말씀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다시 그 유대교, 율법주의, 또 종교 이런 쪽으로 복귀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쓴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수신자가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그런 어떤 특정 지역이 있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유추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수신자가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다 이런 걸 떠나서 믿음의 삶에서 율법주의적 종교의 삶으로 되돌이켜려는 그러니까 되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수신자, 그 모든 사람이 수신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확대시켜 해석을 하면 오늘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고 하면서도 그렇다면 오직 말씀의 바른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종교적인 일에 치우치고 자기 만족을 위한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 머물러서 그냥 있는 그런 교인들도 사실 히브리서를 봐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히브리서의 내용이 보면 이제 구약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근거로 하면서 뭐 대제사장의 역할, 성소의 의미, 또 제물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성취됐는가라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가 이런 내용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분명히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뭔가 여전히 이 성전 제사와 관련된 뭐 대제사장과 관련된 뭐 그런 가까운 근거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유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제사를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는 또 그런 대제사장 성전 제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지역, 결국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던 그것도 이제 유대교의 이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유대 지역의 좀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크게 AD 60년부터 AD 73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역사적인 그 유대 지역의 상황을 보면 AD 64년에 이 가이사랴 지역, 그러니까 헤롯이 그 가이사를 위해서 지은 도시다 그래서 가이사랴 이렇게 가이사리아 이렇게 가이사의 땅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잡혀서 죽을 뻔했을 때 이제 피해갔던 곳 로마 군사들이 데리고 갔던 것이 여기죠. 가이사랴.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회당을 둘러싼 이 땅 소유권 때문에 유대인과 이 헬라인들의 충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로마 군들이 개입하고 뭐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불리한 그런 일들을 계속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만이 쌓이다가 충돌을 하다가 AD 66년경에 그 당시 로마 총독으로 누가 왔냐면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이전 사람은 그래도 좀 이렇게 뭐 뒤로 호박씩 까면서 이렇게 좀 나쁜 짓을 했다면 이 사람 아예 드러내놓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아주 잔혹한 통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사람의 스타일에 반대 시위를 벌이던 이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 총독이 그 예루살렘으로까지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뭐 어쨌든 유부녀 어린이 가리지 않고 3,600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적었던 유대 전쟁사,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역사거든요.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한 그런 잔인한 통치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다가 심지어 이 가이사랴에 거주하던 유대인 2만 명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급진파 유대인들, 뭐 할례당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사다 요새 이제 로마인들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요새가 원래 이제 자기네 땅이었으니까 빼앗아서 이제 로마가 요구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열심당, 뭐 질럿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시대가 흘러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대적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유대인들의 그렇게 이제 1차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AD 67년에는 로마의 장군이었던 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 개입이 돼서 이 유대 반란을 진압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 AD 68년에 이제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거의 2년 동안 뭐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뭐 이 진압 전쟁이 결국 잠시 중단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AD 70년이 이제 될 때, 그러니까 69년 정도에 그 다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70년이 시작될 때 이제 그 유대 반란을 했던 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이제 로마의 황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들 티투스에게 이제 유대 반란을 진압하게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AD 70년 8월 10일에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오르고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 유대 1차 반란이 진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사다 요새를 점령했던 강경파 유대인들이 AD 73년까지 이 요새를 거점으로 저항하다가 결국 그 요새가 함락되면서 유대 족속들이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제도 우리가 좀 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얘기였었는데요. 이런 얘기가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던 시기로부터 약 10여 년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벌어진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연관된 그 역사를 좀 또 살펴보면, 그 AD 62년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예루살렘에서는 그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에서 보면 그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 바울을 친문했던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총독이 베스도 임기 중이었는데 이 사람이 임기 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임명된 새 총독이 알비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유대 땅에 오기까지 한 3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백성들로부터 추앙받아오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이 야고보. 야고보 같은 경우는 뭐 교회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뭐 유대 교도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 야고보를 질투해서 결국 처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의 백성들이 아주 강한 저항이 막 일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새 총독 알비누스에 의해서 결국 월권행위로 해임이 되고 말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그렇게 순교할 당시 결국 이제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뭘 했습니까? 소아시아를 비롯한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런 지역에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했었죠. 거기에 이제 디도나 디모데 같은 바울과 함께 사역의 전방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띄워준 리더들 덕분에 결국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 같은 그 지역의 교회들은 뭐 내부적으로 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혼란을 주고 또 외부적인 이런 박해가 일어나도 중심을 잃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바울도 또다시 이제 잡혀서 아메르틴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형편이 됐던 거고, 그 디모데후서에 이제 그가 이제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디모데를 잠깐 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로마에 오면서 아마도 이제 각 지역 교회의 상황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에 대한 그런 상황들도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택연금 이후에 풀려나서 그 이방 교회들에게 그가 이제 그리스도론, 교회론에 기초한 그 사역을 열심히 하는 동안
그리고 이제 디도와 디모데가 도와서 그 이방 교회를 지켜가는 동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원래 있었었는데 각자 그 헌신하며 선교를 가기로 했던 그 지역으로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중심에 서서 유대교도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으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오던 지도자 야고보가 또 그렇게 죽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저들을 이끌어갈 리더까지 이른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이제 혼란 속으로 빠진 것으로 보여요. 또한 그 시기 유대 예루살렘 지역은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 로마의 통치자들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유대인들 대부분이 이제 극단적 강경 율법 원리주의자, 그러니까 열심당, 진로당 이런 거에 이제 반 로마 저항 운동으로 점점 더 뭉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정말 예수님의 재림도 늦어지고, 그럼 이제 바울과 같이 미리 이런 사실을 좀 알고 신학적으로 붙들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없었던 거잖아요. 외부적으로는 나라가 늘 계속 이 지배민족에 짓밟히고 위험에 있었고, 거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유대 율법주의 강경파들, 이 열심당 같은 사람들이 애국심을 자극하는 막 그런 상황, 이런 상황으로 막 벌어지면서 결국 자기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가 곧 재림하여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옳은가? 이 말이 맞나? 자꾸 이제 그런 의심이 증가됐겠죠. 그래서 소아시아나 그리스 이방 교회에서는 바울이 이 각 지역 교회 속에서 발생하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과 또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는 그 영지주의적 철학에 기초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역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이런 상황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제대로 교회를 이끌고 갈 리더들이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 성취됐고 그 예수님이 곧 재림해서 새 나라가 임할 거다라는 이 믿음이 이제 점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다 의심하게 되고 다시 이제 막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구약 성경과 비교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변증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바울이 2차로 투옥되기 전까지 이방의 각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기독론과 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알게 되는 교회와 성도의 역할에 대한 교회론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 히브리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 차 있고, 또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경의 처음부터 역사를 통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을 떠나지 않고 이 길을 걸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보면 총 13장인데 1장에서 10장까지가 대부분 내용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11장에서 13장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안에 사도 바울이 전하던 그 옥중서신이나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내용들이 그냥 그 히브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믿음장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히브리서의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건 바울이 아니고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충분히 바울이 저자인 것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일 거다, 그러니까 유추를 했지만 꼭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이라고 가정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종교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의심쩍어서 이제 다시 이제 종교의 체계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 단지 이 우리의 믿음을 종교로만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보내진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히브리서 13장 23절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걸 알려드립니다. 뭐 그가 오면 곧 여러분 함께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저자가 누굴까 우리가 굉장히 혼란해할 수 있고 받는 대상이 누굴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뭐 꼭 뭐 예루살렘 지역이다 바울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 내용이 말하는 그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구절 때문에 이 13장에 나오는 구절 때문에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것이다 유추하기도 하고 또 기록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 시기가 아니라 다른 때라고 보기도 하고 또 수신되는 지역 그 히브리인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무슨 로마에 있는 사람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들도 그냥 이것 때문에 계속 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 히브리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서 종교의 삶에 머무르려는 그런 삶들 그 되돌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 살 것을 권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히브리서가 전하는 메시지인데 뭐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확실한 이 복음에 대한 것과 그리고 새 언약 백성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이 종교적인 행위가 주는 이 자기 안심의 그런 어떤 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바른 말씀의 그 가치 위에 서 있지 않고 단지 그냥 종교적인 위로 정도를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면 살다가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되거나 우리의 믿음을 버리도록 하는 시련이 다가올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왜곡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타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부르신 그 믿음의 삶에서 배교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처럼 뭔가 믿음에서 백슬라이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혹시나 요즘 우리 시대처럼 사실 심한 박해가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심한 박해가 아니라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막 이렇게 부추기는 유혹이 있는 세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유혹이 다가와도 자꾸 자기 만족적인 종교에 머물려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변질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리하게 해석해버리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자꾸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변질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무슨 이상한 동성애를 가지고 소수인권을 주장하며 무슨 사랑을 이상하게 변질시키고 뭐 무슨 여성에 대한 인권 존중이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한 인간으로서 인권을 존중받는데 뭐 페미니즘 같은 것들이 끼어들면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인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뭔가 치우친 현상으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냥 이 성경을 통해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손을 가지고 뭔가를 집으면 다른 걸 집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선택한 것을 향해 그것을 향해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확고한 그 신앙적, 그러니까 신학적 그런 어떤 점검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을 지킬 것인가 또는 이걸 버릴 것인가 그런 아주 강한 시련을 만나게 될 때 당연히 막 흔들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자신이 불안하고 힘들면 자꾸 변명을 늘어놓으며 이상한 길로 가게 그게 마련입니다. 그러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믿어보겠다는 것과 확고히 믿는다라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믿어보겠다라는 것은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 확고히 믿겠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끝까지 이것을 믿고 이것을 위한 희생도 감수하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대체로 보면 어때요? 대부분 놀라운 체험이나 뭐 다른 사람들의 설득에 의해서 또 관계에 의해서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되죠. 믿음의 그 문이 열리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좋은 경험들이 계속 쌓여가면 이제 자신이 이제 믿는 이것이 확고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확고한 게 아니라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믿을만 하구나. 그러니까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경험들이 계속될 때는 아주 이 믿음에 대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확고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가 되면 이제 이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진짜 믿고 있던 건지 아니면 믿어보려고 한 건지
믿지도 않는데 그냥 좋은 일이 있으니까 믿겠다고 한 건지,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요, 그러니까 참 이 믿음대로 살고자 해서 당하는 시련이 올 때 드러나게 돼 있죠. 이게 참이냐 아니냐가. 그래서 그런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이 마치 순금을 만들어내는 그 금도가니, 그 용광로 같이 의심의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할 수 있고, 참 믿음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련을 당황해하면서 오히려 그나마 가진 믿음까지 다 버려버리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식인 거죠. 배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진정한 믿음을 찾은 게 아니고 거듭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러니까 종교를 찾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짐으로 시련을 겪는 것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복과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이걸 찾은 거였는데 거기에 시련이 온다고 하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자신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종교를 찾은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시련들이 우리가 목숨을 줄 만한 그런 이 어떤 결단의 시간들이 오니까 전부 종교를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라는 확고한 어떤 그런 질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련이라는 강한 불이 일어나야 이제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게 참된 믿음이니까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이 믿음과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불순물, 우리가 잘못 생각한 우리의 기대, 우리의 어떤 그런 욕망, 우리의 어떤 욕심 이런 걸 다 태워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련으로 우리가 이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교회 안에서 누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또 누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건 사실 구분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핍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도 지금 초대교회와 같이 심한 박해를 받는 그런 나라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데는 그래서 정말 그 믿는 사람들에게 가짜 신앙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초대교회 역사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됐고, 그 다음에 점차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막 이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초창기에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 일단은 이 심한 그 시련을 통해서 이 가라지들은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알곡만 남는 그런 시기가 지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는 곳에는 가짜 믿음, 가라지 믿음을 가지고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게 이런 가짜 믿음, 가라지 믿음을 가지고 종교적인 삶을 하는, 종교적인 삶에서 만족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자꾸 진짜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교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타협이 이제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히브리서 안에서 지금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굴 거다라는 이런 것들을 잘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이런 참된 믿음을 재련하는 이런 시련의 도가니를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떤 시련이든 결국 그것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정말 내 생각은 다 좀 태워버리고,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뜻만 남고, 그래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 시대에 다가오는 믿음을 재련하는 이 도가니들이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하는 일들이 어떤 게 있는가 좀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슬람 국가, 공산주의, 독재 국가 같은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는 초대교회 당시처럼 믿는 것으로 인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이런 식의 시련은 없죠. 그러나 본능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는 유혹이 강한 그런 시험들이 많습니다. 물리적인 압박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이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다가오는 시련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인 압박을 주지는 않는다고 해도 오히려 스스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막 눈치를 보는 이상한 시련을 겪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의 사람들과 친구들과 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그 친구들 속에서 왕따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뭔가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것 때문에 스스로 누가 나를 핍박하지도 않는데 먼저 막 믿음을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만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먼저 내가 그냥 타협을 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종교로 빠지고 마는 거죠. 자, 이런 시대 분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동성결혼의 이 문제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용납받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시대적 흐름에 동조하는 뜻을 보이지 않으면 뒤떨어진 국가, 뒤떨어진 지식인, 덜 깨어난 문명인처럼 취급되는 시대가 오늘 이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호주의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이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도록 선생들로부터 이게 교육이 넘어서 압력을 당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또한 이미 이 세상의 모든 학교 속에 우리도 그렇게 배웠지만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기본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에서 말씀의 꼴을 먹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학교에 가서 세상의 그 거대한 그 흐름에 위협을 받고 비교를 당하고 세뇌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건전하고 바르게 생각을 하는 성도들조차 이 세상 속으로 가면 내가 이상한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너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말씀대로의 그런 확고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세를 따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씩 여기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데서도 동성연애, 동성애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사인도 막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사인을 하는데 이 학교를 다니는 우리 믿는 애가 나는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런 분위기에 눌려서 막 사인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련이든 유혹이든 이 모든 것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만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성도가 되도록 결국 비록 우리가 맞닥뜨리는 유혹과 주변의 시선은 따갑고 힘들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고 주도적으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순결하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재련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굳게 결단하고 뜻을 정해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이 믿음의 모든 재련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돼서 타버리는 가라지가 되지 마시고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알곡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분명한데 이 시대의 흐름을 운운하고 이 시대의 문화를 운운하면서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조차 받아들이는 변질된 신앙, 타협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처럼 살아가야 되지만 죄를 고집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살고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조차 무의미하게 하는 죄악된 이런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 단호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재련을 위해 다가오는 이런 시험의 도가니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많은 저항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순결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가라지가 되어 불에 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